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예배 함께 참석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각 초소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신 임재와 우리의 찬양과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올라갈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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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자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너에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기증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기증한 피로다. 아멘. 정말 예수님의 그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죄에서 모든 악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며 구원하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어떠한 사탄의 방해도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고 다 이제 무너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친히 대언해 주시고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며 하나님의 시간 정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달라고 우리 주여 말하신 다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의 그 보혈은 아버지는 모든 죄를 아버지 정죄하시며 모든 악을 물리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이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보혈의 역사가 하나님의 시간 아버지 예배 가운데 아버지 전파되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든 악이 제거되며 하나님의 눈보다 더 힘이 아버지 맑게 정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친히 태어나여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 예수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과 친히 되어주시는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쓰임을 얻고 하나님 모든 아버지 원수마귀 사탄의 멸망으로부터 하나님 구속된 것을 끊어버리게 도와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귀한 능력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경고심 받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선포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예배를 온전히 흥명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시온성교회는 도로 찾고 회복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잃어버린, 빼앗겨버린, 그리고 내어버렸던 영육 안에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것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도로 찾고 회복하는 은혜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 예배 오전 7시, 9시, 11시, 13시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주일 예배에 꼭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를 대신하여 아침 묵상을 유튜브에 올려드립니다. 수요 예배를 대신하여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가족과 함께 가정 예배로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를 대신하여 교구, 구역, 남녀 전도회 사역팀별로 줌으로 소그룹 나눔과 중보 기도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 주중학교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성구 암송, 명언 이해, 예절 교육, 훈련을 진행해 주시고 교사와 부모님들이 함께 자료를 확인해 주시고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 신년 축복 대신방 비대면으로 줌이나 전화로 진행됩니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경우 이름과 항목을 표기해 주시고 유튜브에 주일 예배에 자세히 누르시고 헌금 내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신약 성경 329쪽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가정마다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가정마다 함께 하시고 합심하여 가족들이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느 만큼 사랑하시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만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통을 대신하여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하시고 예수께서 수치와 부끄러움,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더 나아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말하면서 한마디로 정말 그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유순한 부모가 자식을 기름과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으로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복음 전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이 사도로서라고 하는 의미는 아버지와 같은 그런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와 같이 그런 지위와 권위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보면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식을 기름과 같이 어미의 심정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사도는요 아버지를 의미한다면 유모는 어머니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 전할 때 아버지와 같이 군림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명하는 그런 자세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어미의 심정을 가지고 유순한 유모가 자식을 기름같이 온전한 사랑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유대인들이 오히려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을 핍박을 했습니다. 공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내가 너희들에게 유모와 같이 자식을 기름과 같이 사랑으로 복음을 전했으니 그 사랑으로 전한 복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래서 내가 전한 그 복음을 너희들이 굳게 잡고 흔들리지 말라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그 사도성에 대하여서 전하는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공격하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많은 성도들이 또 흔들리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 그래서 그 복음에 견고하게 서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지금 현재 믿고 있는 그 복음이 옳다는 것을 여길 뿐만 아니라, 옳게 여길 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을 이해하고 그래서 의미의 심정으로 전한 그 복음을 붙들고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유순한 유머와 같은 의미의 심정으로 복음 전한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의미의 심정은 아첨하는 말과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의미의 심정은요, 자식을 전적으로 사랑으로 대할 때 거기에는 아첨하는 말이나 그리고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2장 5절입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의미의 심정을 가지고 사랑으로 전했는데 그에게는 전혀 탐심이 없고 그리고 아첨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확신 있게 말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언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요, 그 당시에 많은 뭐라고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아첨하는 말로 혹은 또 탐심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스토학파의 철학자들, 그리고 사상가들, 그리고 심지어는 거짓 교사들, 신앙을 무너뜨리는 적그리스도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위하여서, 그래서 사람들 듣기 좋은 말, 사람들이 원하는 말, 그런 말들을 통하여서 인기를 얻고 인정을 받고 심지어는 재물을 취하여서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했던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말 같지 않은 궤변을 가지고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종교적으로 신앙에 있어서도 그래서 오히려 복음을 거스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짓 교사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자기들의 욕심에 의해서 사사로운 욕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 아첨하는 말, 그 말은요, 듣기 좋은 말, 그리고 그들의 생각에 맞는 말들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기보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전하고 사람들이 듣기 싫은 말은 하지 않고, 그렇게 될 때 그 교회는요, 힘을 잃어버립니다. 복음의 능력이 사라져버립니다. 생명력을 사라져버립니다. 사람이 음식을 먹는데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계속 먹으면요, 입에 단 것만 계속 먹으면 결국은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영양의 불균형이 생기게 되고 병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전해야 되는데 사람에게 아첨하는 말, 사람들에게 듣기 좋아하는 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말, 그런 말들만 전하게 되면 교회는 결국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병들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내가 원하는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듣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리고 내 뜻에 맞지 않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듣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원하는, 내가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듣기 싫어도 듣게 되고 내 마음에 내 뜻에 합당하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될 때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아첨하는 말이나 그리고 또 욕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히려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와 같이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젖을 물리는 것입니다. 젖을 먹이는 것이지요. 그 어린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유모는 그 젖이 맛있다고 맛이 있어서 달아서 먹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기가 젖을 먹을 때 그 젖은요, 면역력을 갖게 되고 그 젖을 먹음으로써 골고루 영양을 갖추어서 건강하게 바르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젖을 먹이는 겁니다. 아직 그 아이가 장성해서 딱딱한 음식이나 고기를 먹고 소화할 아직 그럴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젖으로 먹인다는 것이죠. 그 젖을 먹고 점점 성장을 해야 합니다. 더욱더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유모는 자녀에게 자기 자녀를 양육할 때 그래서 젖을 통하여서 어린 아이가 바르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설교를 하면서도 때로는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준비할 때 어떤 말씀은요, 이 말씀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듣고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아니면은 이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좋아할까? 그런 고민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말씀 준비하고 전하는 것이 굉장한 부담이 됩니다. 사실은 말씀을 전할 때도 그렇고 어머니가 자녀를 젖으로 양육할 때는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온유함으로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유모와 같이, 그래서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이 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할까, 신자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이 아닐까가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유모와 같이 어미의 심정을 가지고 그래서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온유한 마음을 갖춰서 젖을 물리는 유순한 유모와 같이, 아니 어미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미의 심정은 영광을 누리려는 마음과 폐를 끼치려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어미의 심정은, 그 어머니의 마음은요, 자녀를 통하여서 내가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는 마음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녀들에게 폐를 끼치는 그런 마음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 7절입니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면서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에 탈을 쓰고 개인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서 복음 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어서 누구에게든지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그래서 군림하고 지시하고 그리고 명할 수도 있지만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온 유순한 유모와 같이 자식을 기름과 같이 사랑으로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각주에 보면은 폐를 끼칠 터이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권위를 주장한다는 말은 결국은 폐를 끼치게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9절에도 이어지는, 오늘 본문 이어지는 9절에도 보면 폐를 끼치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권위를 부리는 것, 그걸 통하여서 폐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유순한 유모와 같이 그래서 의미의 심정으로 영광을 구하지 않고 폐를 끼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나라에는 어머니 치맛바람이라는 말이 있어요.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어머니가 원하는, 어머니가 기대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서 그래서 치맛바람을 일으킨다는 것이지요. 극단적인 어머니는요, 얘가 장성해서 결혼을 하고 분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직장에 취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대학 가라, 이런 직장 가라,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끊임없이 간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자식이 잘 되라고 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돕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치맛바람은요, 자녀들에게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권위를 과하게 부려서 오히려 자녀들의 그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그 결과 오히려 자녀들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치맛바람으로 공들여 키운 자녀들이 오히려 그 부모에게 불효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하는 말이에요. 자식 키워봤자 뭐라고요? 다 소용없다.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결국은 자기 뜻을 따라서 뭔가 이익을 얻으려고 하고 자기 영광을 얻으려고 하고 자식을 내가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치맛바람이 센 사람일수록 그래서 상처를 입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좌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로부터 영광을 구하고 폐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신앙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영광은요, 사람에게 돌려서는 안 되고 사람이 받을 것이 아니라 오직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내가 가로채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섬김을 받는 것 당연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권위 체계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리고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그 권위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위는요, 마치 우산과 같아요. 그래서 비가 쏟아지는 날 우산 아래에 들어가면, 즉 권위 아래에 들어가면 비를 맞지 않는 거죠. 비를 피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보호를 받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우산 쓰는 게 답답하다, 나는 싫다, 뛰쳐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를 쫄딱 맞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권위체계를 제대로 잘 이해하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요,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 아래에 있을 때 자녀들이 부모의 보호를 받는 거고요, 제자들이 스승의 권위 아래에 있을 때, 들어갈 때, 그래야 스승의 교훈과 가르침과 그리고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에서는요, 이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많은 시도들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요,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그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의도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체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내 방법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이 죄와 악을 범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스스로 살겠다는, 하나님 없이도 살겠다는 교만에서 비롯된 죄와 악입니다. 우리는 권위체계를 인정하고, 그래서 그 권위 아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사랑, 축복 얻고 누릴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세상에서도 내가 속한 권위를 인정하고 깨어진 권위를 회복시키는데 앞장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 전하면서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고 폐가 되지 않게 하는 그런 의미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인정받고 자기의 영광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서, 그래서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또한 이웃들에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어떤 지위와 신분, 많은 복들이 있지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신 이유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신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뜻과 계획을 이루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사람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요, 먼저 하나님의 특별한 그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사람은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존재들입니다. 그 사랑을 받아야, 그래야 다른 이웃들도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말보다도요, 하나님 사랑받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우리가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 베푸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가 또한 이웃을 세상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다는 말씀이,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8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신자들을, 데살로니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서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우리가 너희들을 특별히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한다고요? 그래서 주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고 복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기꺼이 주기를 기뻐한다는 겁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요, 의미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복음 전하고 그들을 향한 마음은요, 유모가 자식을 기름과 같다고 했는데 저는 그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의미의 심정으로. 그래서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데 목숨도 아끼지 않고 기뻐하면서 목숨도 아끼지 않을 만큼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이고요, 이 의미의 심정이고요, 의미의 사랑이에요. 의미는요, 자식을 위하여서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내어줄 수 있는 게 의미의 사랑이에요. 의미의 사랑은요,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 겁니다. 의미의 심정은요,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겁니다.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 사랑해서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오늘 우리에게 가득 차고 넘쳐나서 우리도 그 사랑으로 가족들을 그리고 이웃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고 잃어버린, 깨어져 버린 권위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빼앗겨버렸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나도 귀한 은사와 그리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 돌아찾고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이 가정가정마다 우리 시온성교회에 흘러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결단하겠습니다. 다 같이 나는 평생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며 살아가리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쳐보려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평생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더욱더 깊이 경험하고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누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의미의 심정으로,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서 복음 전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복음 전하였음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의미의 심정은 아첨하는 말과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는 마음입니다. 의미의 심정은 영광을 누리려 하지 않고 폐를 끼치려는 마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 안에 가득 차서 그 사랑을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 우리 안에 잃어버린, 빼앗겨버린 믿음과 사랑과 소망 그리고 신령한 은사와 능력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과 소망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고통이 치유되어지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손을 들어 사랑하는 자녀들 축복합니다. 저희들 평생에 사는 날 동안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깊이 경험하고 그 사랑이 넘쳐나서 그 사랑으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나누고 베풀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와 간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